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규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애가는 애곡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진 그 슬픈 마음, 이렇게 노래를 안 하면, 예레미야가 만일 눈물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예레미야는 아마 미쳤을 것입니다.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그 안에 있는 격한 감정들, 슬프고 아프고 애리고 고통스럽고 눌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슬픔들을 울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도 맞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울음 자체만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울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울었던 적이 언젠가? 꼭 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 때문이라도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걸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울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당하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들이나 또는 내가 기도해 줬던 어떤 대상들이 고통을 당할 때도 우리는 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평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로 그에게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돌아와라. 기회 있을 때 돌아와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때 부름을 받은 그 시점부터 멸망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정막하게 밤에도 아무도 불이 없고 낮에도 사람 다니는 소리도 또는 흔적도 없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과거와 그리고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이 노래를 지었겠느냐. 이 노래를 이렇게 쭉 같이 읽고 있으면 마치 가장 슬픈 장례식에 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분들에게 그분이 이렇게 사셨군요. 그분이 이렇게 사셨군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어떤 장례식에 가면은 뭐라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같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긴 하지만, 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위로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정작 큰 위로를 주지 못하는, 왜냐하면 슬픈 죽음인데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도 않고, 확실하게 목사가 이분은 잘 믿으셨기 때문에 천국 가신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장례식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예레미야가 한번 그 대상을, 예루살렘을 놓고 유다 민족을 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더 이상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성 망했죠.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보물처럼 여기던 성전 완전히 망했습니다. 불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회 주실 때 회개하라. 이 말이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이미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0년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시간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고생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애가를 지었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통당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돌아오게 이 애가를 지어서 후세를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매년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자기들이 읊조립니다. 왜 읊조리인가? 우리가 기억하자.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걸 기억하고 성전이 멸망했던 걸 기억하자. 지금도 성전은 멸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회교 모스크가 서 있으니까 멸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애가를 읽으며 자기 마음속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잘못을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고 배우자. 그렇게 이들은 이 애가를 읽습니다. 안타깝죠? 사실은 이 애가를 읽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배반해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애곡은 하지만 그들이 죽였던 메시아에 대하여서는 애곡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 애가를 매년 슬픈 마음으로 읽으면서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죠. 진짜 보물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짜 보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우치지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의 심정을 한편으로는 그래 이해가 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를 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루살렘의 그 적막함을 묘사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바로 고백이 들어가죠.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유다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부모가 죄를 져서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걸 보는 부모는 끌려가는 자녀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왜? 창과 칼을 든 군인들이 끌고 가니까 방어할 도리가 없고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일 슬픈 것 중에 하나죠. 자기 눈앞에서 자녀가 죽든지 자녀가 끌려가든지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든지 그걸 부모가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애절함. 우리는 지금 그래도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어렸을 때 보호해줬잖아요. 어렸을 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서 안전하게 키워서 크면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5살, 6살, 7살, 8살, 9살짜리 꼬맹이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럴 수밖에 없나? 왜 이런 고통을 자초했나?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나? 거슬러 올라가면 한 가지입니다. 많은 죄예요. 많은 죄. 결국은 우리 죄가 이런 일을 당하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 슬픈 마음을 5절에 우리의 많은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현장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8절과 9절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계속 그 범죄를 얘기해요. 소속거리가 되었음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갈 때 다 빨가벗겨서 끌고 갑니다. 비참하죠. 수치스러운 겁니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빨가벗겨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말 그대로예요.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긴다. 모든 영광 다 사라졌고 모든 자존심 다 사라졌고 모든 소유 다 사라졌고 오직 그에게는 그의 몸을 묶고 있는 쇠사슬만 그의 몸에 남아있습니다. 옷도 안 걸치고 쇠사슬만. 9절은 그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의 옷깃에 더러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너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네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은 다 발가벗기고 네 몸에는 쇠고랑만 채워져 있고 그리고 네 자식은 다 끌려가고 너도 끌려가면서 너는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네가 과거에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다는 것을 너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중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의 옷에 영혼을 옷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이 성품과 행실을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더러운 때들이 다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들이 묻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괜찮아. 나 이 정도면 깨끗하지. 나 이 정도면 세탁해서 입고 다니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럴까? 나는 깨끗하다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일까? 모르고 있다면,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한다면, 아니 의식하는데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9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처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하나님, 여기서 나는 유다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자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고통당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기도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다 나라고 생각하면 1인칭. 그게 남이 아니라 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찰해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라도 지금이라도 자기의 문제를 깨닫기를 원하는 이 예레미야의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죄를 알죠. 백성의 죄를 알죠. 예레미야는 그걸 의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애가를 씌우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이 애가를 읽을 때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나는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뭐가 잘못했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먹을 불끈 쥐고 대항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며 내 죄구나. 우리 조상들의 죄도 있지만 내 죄구나. 이거를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하면서 이 나, 1인칭 나라는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돌봐달라. 나를 감찰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11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가장 진실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때입니다. 제 생애를 살아온 삶을 볼 때에도 내가 언제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나 보면 이때입니다. 나는 참 비천하다.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구나. 내가 참 벌거벗었구나. 부끄럽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한, 내가 그동안 옷을 입고 있다고 한 그 옷에는 더러움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 와서 다시 고백하고 내 죄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서 끄집어낼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해낸다. 여러분, 토해내는 건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냄새나요. 누구도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끄집어내서 토하면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말로 끄집어내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끄집어내지를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네 속에 이제까지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것들, 너를 묶고 있어서 너의 영혼을 막고 있었던 것들 토해내라. 토해내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주님의 보혈이 그 토해내는 자들 속에 흘러내려서 그 고통스러웠던, 그 아팠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토해내면 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주님의 초점에 나의 초점이 되고 주님의 시각이 내 시각이 되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맞추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애곡할 수 있을 때 애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잊어버린 것이 아픈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 때문에 슬퍼하고 가족 때문에 슬퍼하고 애곡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해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에레미야가 울어 그 슬픔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우리도 울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심을, 그런 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받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예수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